2월 1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1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하여, 8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하여,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인류의 범죄함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구원의 서정 중 우리 인생이 구속의 고난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영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이 신칭의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는 그 인격 전체가 온전히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되어 의인으로서의 영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인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인의 지위를 얻는 득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득이 또는 칭의를 통해서 의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의 범주에 동참하기 위한 실제적 전환점인 동시에 소명에서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언제나 항구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구원의 법적 요건 내지 단계와 관련된 원리를 요약 제시하고 있는 로마서는 성경의 금강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1차 수신의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로, 사도의 전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낼 당시까지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디오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과 그의 죽음으로 인해 추방령이 해제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처음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로마 교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으며,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방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들로 번번이 무산되었고,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역설하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 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성화에 이르기를 힘쓰는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로마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과 직접적 대면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된 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며 복음의 기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형식상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는 자신보다는 자신이 그의 종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밝히며 로마 성도들 역시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수신자들과의 심정적 거리를 좁히면서 로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비록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기를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그토록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방인을 향하여 늘 복음 전파에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현재로는 갈 수 없음을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을 밝히며 이 서신을 통해 로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인간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 당신을 알만한 것과 그의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마땅히 숭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지적하였고 이런 타락한 인생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을 그들의 부패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온갖 추악한 도덕적 범죄들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 사회가 도덕적 범죄가 만연하게 되어 인간들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고단하게 된 것 자체가 일종의 인간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가 인간들이 순리로 써야 할 것들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성적 범죄를 다른 일반의 도덕적 범죄와 구별하여 기록함으로써 강조한 것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리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영리를 취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한 본성대로 버려두심으로 인간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각종의 사회적 영리 현상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로 제시된 것으로서 결국 인간의 모든 도덕적 타락은 종교적 타락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타락한 인생들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타락한 인생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의적으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음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죄의 고발이나 인간이 처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불신앙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드러내는 이신칭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허락받은 이 2월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의를 실현하며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복된 2월을 잘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